예. 염려하지 마라. 네. 계획부터 맡기셔야 돼요. 계획을 세우신 것도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데 내가 계획되면 안 돼. 만일에 예정이라면은 뭐 사람이 할 수 아무 아니죠. 예전의 말을 말씀을 들을 때 이제 그런 식으로 아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전의 말은 우리를 구속의 계획을 말하는 것이 어느 날은 뭘 하고 그런 것을 예정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이 하는 우리를 구원하는 전체 안에 그런 것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뭐 기계처럼 이렇게 프로그램 만들어 놓은 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옛날 이렇게 지식이 단순할 때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해서 그렇지 그렇게 인간을 기계적으로는 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뭐 자기 창조함을 뭐 구해서 하시기도 하고 이런 설명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겁니다. 강의 초기에요. 네. 예수님이 육에 속한 모습으로 오셨다가 네. 부활하신 후에 영으로 변화됐잖아요. 영으로 부활했어요. 영으로 부활해서 성경에는 영으로 부활했어. 예. 육으로 오셔서 영으로 부활했어. 그렇다면 예수님이 성장 과정 중에서 네. 예수님도 그런 꼭 중생하신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중생했다라고 표현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럼 또 다른 주제에 좀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를 중생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과정을 거치셨다고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수님 중생이 필요한 분이 아니니까. 네. 아까 듣기에는 제가 잘못 들었는데 예수님이 12살 정도 돼서야 아니 되었어야가 아니고 되었을 때는 이미 그 정도의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고 자기 아버지를 고백했고 다 했죠. 그전에는 이야기 없으니까 알 수 없고 언제든지. 그전에는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지만 뭐 해봐야 상상이지 알 수는 없죠. 예수님의 신성이 무시되는 거예요? 조직신학에서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둘 있다고 그냥 간단하게 말하는데 사실은 예수님 원래 인성이 없었잖아요. 원래는 신성이었잖아요. 그렇죠? 신성이 있다가 인성을 오신 거니까 인성으로 와 계신 동안에는 제가 보기에 신성을 두고 오신 것 같아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서 여기지 아니하시고 키워놓고 인성으로 와서 33년 사시다가 돌아가셔서 다시 신성을 회복하신 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 싶거든요. 그럼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인성으로만 설명해야만 나도 너희가 똑같은 권한을 받고 살면서 시험을 수없이 받았지만 범죄하지 않았다. 그런 말이 가능하죠. 잉태되는 거야 뭐 남자가 없으니까 성령으로 잉태하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있을 수 있죠. 신성을 완전히 놓고 나타나면 그 성령으로 잉태가 가능할까요? 우리도 뭐 태어날 때 성령 관계 있을 수 있고 그러잖아요. 뭐 안 되나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아버지가 없이 어머니 처녀면서 어떻게 태어났느냐 성령께서 특별하게 기술적으로 하시다 이러면 안 되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왔다는데 신성이 어떻게 부인되죠? 아니 신성이 부인된다는 말이 아니고 원래 신성하고 계신 분인데 신성이 어떻게 놓고 올 수 있는 뭐 어떻게 신성이 그럼 인성이 있느냐는 것도 질문하면 똑같은 어려움이 있죠. 그건 어려운 부분이죠.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될 수 있냐 그것도 어려우니까 그건 뭐 우리가 모르는데 그런 설명이 있으니까 따라하는 것 뿐이고 다만 예수님이 신성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인성을 같이 입고 있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애매한데 조지성을 거의 다 그렇게 설명하는데 제가 읽으니까 도저히 그렇게 해서 풀리지 않는 것이 너무 많아서 아마 신성은 인성으로 계신 동안에는 신성을 그냥 키워놓으시고 인성으로만 계시다고만 해야만 풀릴 만큼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성인 도우셔서 다 해줬다고 말하니까 그거는 뭐 연구도 해야 될 과정이긴 하겠죠. 네. 뭐 신학자들 같으면 저한테 대해서 시비를 걸고요.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그렇게 좀 생각해야만 풀릴 것 같고 너무나 안 풀린 부분이 많거든요. 인성을 그냥 신을 갖다 붙여버리면.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네. 도전을 받았고요. 네. 처음에 초반에 말씀한 영과 혼과 육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분법적인 사고방식하고 네. 신분법적인 사고방식에 대한 개념 차이가 네. 조금 정리가 안 되는데. 네. 삼분서를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영은 성령을 가르치기 때문에 성령님하고 내 영을 혼동하면 안 되거든요. 내 안에 영이 있다는 말은 성경에 거의 나오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 때 영이라는 말은 노마서에 2번 나와요. 성령을 따라 사는 나를 영이라는 말을 쓸 때는 나오지만 성령님은 내 안의 부분이 아니죠. 영이라는 말은 항상 성령을 위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성령 따라 사는 영에 속한 자를 말을 성경에 쓰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동물을 갖다 비교할 때 동물은 혼도 없죠. 네. 생명은 있지만. 근데 낱말을 풀이가지고는 안 되고 낱말로는 이제 뭐 비슷한 낱말인데 왜냐하면 소울이라는 낱말 자체가 생명의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혼이라 딱 맞는 말이 없어요. 헬라 말도.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낱말을 쓰고 있거든요. 피지컬 낱말을. 피지컬 낱말을 쓰고 있으니까 피지컬 낱말이 라이프라는 뜻도 있고 소울이라는 뜻도 있어요. 영어에도 소울이라는 말이 똑같고 소울이라는 말이 라이프라는 뜻도 있거든요. 영어에도. 동물은 아무런 혼도 없이 그냥 생명체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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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동물과 곤충의 차이는? 뭐 그건 또 과학적인 설명이죠. 설명이 나와 있지 않고 다르고로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 말씀 중에서 그러니까 혼이 영으로 변화되는 것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단계예요. 혼이 영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고 혼이 성령님을 따라 살고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혼이 살아가는 거죠. 자아가. 혼은 자아와 같이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성령님이 뭐 내주도 할 수 있고 뭐 외주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또 신약 시대만 꼭 내주한다고 오해하시는 분인데 구에도 성령님께서 우리한테 돌아계시고 다 했어요. 성령님의 역할을 이런데 표현을 쓰는 것 뿐이니까 그렇게 너무 나만에 매가지고 공간적으로 바뀌지 아니냐 그렇게 하는 건 좀 우리 인격적으로 말하면 우리 인격은 공간이 아니니까 또 우리 인격 안에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하는 말이어서 공간 이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자에 매이면 이상한 문제가 됩니다. 네.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아까 이사야 말씀하신 때 이사야 1장에 이사야가 주님 내가 이렇게 잘 나를 보내주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럴 때 그 전에 정말 하나님이 포기하셨고 이미 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네. 이사야가 그런 고백을 하기 전에 질문이 누가 나를 위해 갈 거라는 그 네. 표현 자체가 네. 왜 심판 선고를 보는 거죠. 심판 선고를 보는 거예요. 네. 심판을 선고를 보는 거예요. 이사야 가서 아하스에도 말하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 했죠. 그래서 이사야 40장도 나오고 다 이사야 말을 많이 했는데 심판을 붙이는 거죠. 맞춰야 되겠다. 시간이 됐으니까. 성령의 내재를 이해하시는 아니죠. 성령님의 내재라는 말을 특별히 쓰는 이유가 뭐죠? 성령은 항상 뭐 내 안에 자유롭게 내 마음을 다스리다 하고. 그래, 잘못하면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은 밖에 있는 것하고 뭐 특별히 다른 거로 자꾸 이해해서 구분을 하려고 하면 문제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성령님이 늘 나를 지배도 하시고 뭐 내 마음 다스리고 내 안에 계시기도 하고 하나님도 내 안에 계시고 하니까 좀 평범하게 이해하셔야지 뭐 특별히 어떤 성령 내재라는 어떤 단계가 있고 이렇게 하면 그 뭔지 설명이 참 애매하거든요. 예. 또 반대로 예, 그거는 낱말을 가지고 실험하면 돼. 헬라어 자체가 성경에 계시를 하기에 적합한 언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하고 싶은 데는 특별한 낱말이 없으니까 그냥 쓰는 낱말을 이렇게 사용하시다 보니까 뒤죽박죽되기도 하는데 그때 문맥을 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간다는 말 있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내가 예수 들어간다는 말은 뭐냐? 그 이해가 안 되고 있으면 그것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인간의 표현에 불과하니까 감만 잡으셔야지 안에 들어간다는 말이 뭐냐고 물으시면 참 난타거든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N하고 에이스. N하고 에이스. 예. 에이스도 표현해봤다가 N하고도 표현해봤다가 자꾸 이제 저자 그렇게 쓰는데 이 낱말도 써보고 저 낱말도 써보는데 뭐 어쨌든 의도는 안으로 안에라는 아이디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데 마치 우리가 영어를 한국말로 번역할 때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해보듯이 이 언어 자체는 충분하지 않으니까 다양하게 쓰는 거죠. 언어가 불충분하거든요. 헬라어가 굉장히 불충분해요. 사용이 안에서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신다는 자체는 그냥 뭐 내 안에 뭐 그런 평균적인 의미라고 말씀이시죠? 그 의미 자체는. 그러니까 사인에서 이야기할 때 그 영접한다는 개념으로는 그 그림이 상당히 좋은데 주인으로 영접할 때 내가 주인자를 키워드린다는 말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그 착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여전히 자기가 주인으로 활동하는 걸 많이 보거든요. 뭐 쉽게 목사님들이 교회 주인으로서 자꾸 하잖아요. 그죠? 더 쉽게 이제 우리 모두가 자기 주인으로 사고 있고 자기가 계획 세우고 자기가 비전을 가지고 이 비전이라는 말도 굉장히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것을 말해야 되지 자기가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은 창세기 6장에 나오듯이 어려서부터 마음의 계획하는 건 악하다. 이 말씀처럼 자기 계획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독립적인 자기의 어떤 계획을 세울 가능성이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하나님 계획을 내가 수용해서 하나님에게 시키시는 어떤 일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죠. 뭐 어떻게든 하라면 어떻게든 준비하는 건 가능하지만 처음부터 자기 계획을 세우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너무나 위대하고 놀랍고 참 감사한 일이지만 또 복음을 이해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만 않은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또 복음이 모호한 것도 아니고 확실한 것이며 복음이 설명될 수 있는 것임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다만 성경에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된 그 내용들을 오늘 저희들이 이곳저곳 살피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자녀로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창조해 가신지를 알아가기를 원할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창조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새로운 사실들이기도 하고 없던 것을 만들어 가시는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의 도리라든지 주님께서 설명하신 많은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그 심판과 함께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는 놀라운 구속의 비밀들을 조금이라도 깨달아갈 수 있게 도우셔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 버릴 것이 버려지고 깨뜨려질 것이 깨뜨려지고 새롭게 만들어질 것은 만들어져서 새 사람이 되는 그 귀한 복음의 역사에 나 자신을 기꺼이 맡겨서 내가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자아로 주님 안에서 설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그 말씀을 계속 읽고 연구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이 복음의 비밀을 더 잘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그 깊은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뿐 아니라 내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것을 잘 전달해 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